엠마오 연구소. 시니어 미니스트리 어르신 대상 목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고 있죠. 일단은 저출산, 초저출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그 다음에 100세 시대. 이 세 가지가 합치면서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교회의 고령화는 더 심각하죠. 여러분 진짜 근처 교회에 갔을 때 노인분만 앉아있는 광경을 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설교 초청을 받으면은 뭐 청년부 수련 아니면 청년부 청소년부 이렇게만 가서 몰랐는데 가끔씩 장년부 수련회 장년부 설교 초청 가잖아요. 장년부 설교 가 있으면은 그냥 내 머릿속에서 아예 대상을 노인 60대로 잡아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장년부니까 뭐 4, 50대 이게 아니야. 아, 나 노인 대상 설교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 이제 진짜 교회 가면은 노인분들의 비중이 진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뭐 보고 있으면 뭔 생각이 드냐면은 20년 후면은 이 교회 없어지겠는데? 그런 교회가 지금 태반이에요, 진짜. 실제로 그런 교회들 나타나고 있대요. 교회가 있는데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데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빈 교회가 돼. 그냥 벼. 왜? 다 저기 가셔가지고 하나님이랑 이제 직접 보러 가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빈 교회들이 막 생기고 있대요. 이거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교회를 좀 물려받아서 개척하는 모델도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무튼 근데 지금 한국 교회 고령화가 일반적인 고령화 퍼센티지로 치면은 41%래요. 41%인데 이게 어떤 수준이냐? 현재 우리나라가 2050년에 도착 예측되는 고령화래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회가 2050년에 겪을 고령화를 교회는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지. 자, 근데 또 요즘에 어떤 어르신들은 예전과 많이 다르다. 첫 번째로 활달하시다. 모두 일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65세쯤에 은퇴하시고 놀고 그게 아니라 나 아직 일할 수 있다. 다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나이가 70대 후반 분들한테도 조사했는데도 나는 일하고 싶다. 80대까지 일할 수 있다. 80대 분들한테도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은퇴하면 쉰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 그 다음에 대부분 고학력자다. 그 베이비붐 세대 아까 은퇴한다 얘기했잖아요. 베이비붐 세대가 1차 같은 경우는 88%가 고졸이시고요.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99%가 무려 고졸이십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학력 어르신이라고 하는 거죠. 나도 최근에 제가 인식을 많이 하고 바꿨는 게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어르신들 모습 있잖아요. 특히 저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하면은 전쟁 겪으신 분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난 미안해 내 한글을 읽을 줄 몰라가지고 이런 느낌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가 있던 교회에서 좀 머리 희끗하신 어르신들하고 대화했을 때 뭐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출신 막 이런 분들 계시고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신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저기 양자역학 전공하시는 뭐 교수님도 계시고 아 내가 어렸을 때 알고 있던 그런 걸 떠올리면 안 되겠구나. 이젠 대부분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학력과 어떤 활동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구나.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과학적인 팩트까지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건 뭐 논문마다 주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출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능, 기억력, 학습 능력은 나이가 든다고 떨어지지 않는데요. 실제로. 그 다음에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성 지능, 사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정성 지능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축적되고 향상된대요. 자, 근데 그런 분들한테 자꾸 이제 은퇴했으니 쉬셔라 혹은 일을 못하게 하면은 이분들은 오히려 점점 더 좌절에 빠지고 점점 더 이렇게 사가져 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은퇴 목사님들 보잖아요. 1년이 다르게 폭삭 늙으세요. 진짜. 왜냐면은 사실 목회자가 살아있을 수 있는 목회자를 살리는 게 바로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할게요. 설교가 도파민을 엄청 줘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독점적 발언권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권력욕과 명예욕을 엄청나게 주거든요. 근데 이거 갑자기 딱 하지 말래. 이제 아무도 내 말을 안 궁금해.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 모아놓고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누구도 내 의견을 궁금해하지 않는데 이때부터 우울증 확 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제가 중간에 제 생각을 넣은 건데 중간에 엠마오의 생각. 은퇴 목사님들한테 유튜브 꼭 권하세요. 진짜. 제가 은퇴 앞둔 목사님 자녀한테 제가 항상 말하는 거거든요. 아버님한테 유튜브 하라고 하시라고. 왜냐면 그 유튜브를 뭐 떡상하고 이런 걸 넘어서, 물론 떡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유튜브를 하면은 그게 이 설교 욕구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심지어 어쨌든 뭐 적게든 많게든 이렇게 사람들한테 반응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어르신들 되게 귀여우신 게 유튜브 하잖아요. 그 구독자 올라가는 거 보고 밤새 그거 보고 계세요. 막 댓글 하나 달리면 밤새 그 댓글 읽으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내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은퇴하신 분들 노년에도 정신 건강, 심지어 육체적 건강으로도 이어지던데 그거 잘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유튜브 자녀분들이 꼭 권하세요. 그 하는 법 알려드리고 영상 편집하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아무튼 이상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그 고령 친화적 목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냐? 시니어들의 능력과 자원을 인정하고 이들을 교회 핵심 멤버로서 적극 활용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시니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시설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잘 접근할 수 있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엠마오의 생각을 말을 해볼게요. 자, 지금 한 말들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점점 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제 생각에도 지금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은퇴 연령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판단력과 어떤 것들이 활발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은퇴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사회에서도 내가 아무런 할 게 없는데 교회에서도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늙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교회가 왜 안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계속 의사결정권을 드리고 계속 현직에 남아있게 하게 된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분들이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발전적인 일을 못해. 진짜로. 계속 장로로 남아있으려고 그래. 혹은 계속 부서에서 어떤 장 역할을 맡으려고 그래. 하다 보니까 물론 겉으로는 그분들이 쉬시라고 은퇴를 하는 거지만 실제 교회 현장에서는 저 고집쟁이 좀 쉬게 만들자. 사실 약간 요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연령이 되면은 쉬셔야죠 라고 말을 하면서 좀 그 결정권을 뺏는 게 있는 거죠. 왜냐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자꾸 막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제왕적인 말을 하고 아랫사람들 의견을 무시하고 그랬다 보니까 이제는 저 사람이 좀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진짜 좀 이렇게 독한 말로 하자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을 활용하자, 그분들에게 어떤 일 기회를 드리자, 그것도 맞는데 그보다 전제가 되어야 될 거. 일단 교회 내에서 나이 중심의 의사 구조를 좀 탈피하자.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많은 경우가 나이 중심의 의사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령은 되어야 좀 고급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그분들이 교회에 중차대한 일을 결정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밑에 부서에서도 반복되고 나이 순으로 뭔가 의견이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들의 나이가 높아지면은 나중에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제왕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교회에서 나이 가지고 의사결정 혹은 뭐 어떤 주요 정책 결정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먼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급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또 발언할 때 어르신들이 지나치게 제왕적 발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발언 시간을 길게 가져간다든가 혹은 무리하게 말을 한다든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교회가 제재해야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먼저다. 그럼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연장자들의 지나친 권력을 내려놓게 하는 거, 이게 먼저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부담스럽지 않은 존재가 되면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우리도 함께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떵떵 거렸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분들을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아직 김 집사님이 40밖에 안 돼가지고 교회 흘러가는 걸 모르는데,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제지해야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성인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사결정 내릴 수 있고, 저 집사님이 만약에 잘못된 의견을 냈으면은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대해서 잘못된 건지 얘기를 해야지, 나이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어. 어떤 교회 전체 회의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미디어 팀의 의견이 필요해. 그러면은 미디어에 괜히 장로님을 부장으로 세워서 장로님을 보낸단 말이야, 그 회의에. 그러면 이분도 잘 몰라. 잘 모르니까 거기서 미디어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 못 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 당연히 실무자가 가야지. 미디어 부장으로. 실무자가 가서 걔가 뭐 25살이든 35살이든 거기 가서 얘기하게 해야지. 그리고 어른들도 그 의견을 잘 담아주고, 이런 식으로 나이 중심이 아닌 실무자 위주의 회의가 되면은 사실 상대방의 나이가 별로 신경 안 쓰인다. 그러니까 저분이 나이가 들어도 남아있길 원하지. 근데 지금은 나이로 애초에 권력이 잡히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권력을 쥐게 되고, 그게 결국 본인들한테 해가 된다. 나중에 쫓아내고 싶어 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 제시한 교회가 어른들을 이렇게 더 활용해야 된다, 정말 적극 동의하는데, 지금 분위기에선 어른들 활용하기 어렵다. 이분들 어디 부서만 꽂아 넣으면은 거기서 제왕적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제왕적 태도를 못 가지게 하면 막 삐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젊을 때부터 교육을 잘하자. 나이 중심이 아닌 의견 중심으로 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어른들이 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어울릴 수 있다. 엠마 연구소